저기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왜 방금 시편이란 말이 나왔냐 그러면은 그 11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는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 계속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분명하게 클리어를 시켜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그동안 자주 얘기하다가 요즘 와서 좀 뜸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주님이 오시고 천지가 개벽되고 그렇게 말았어요. 정말 자세한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오시긴 오셔요. 특별히 언제, 어느 때, 그 시와 그 날과 시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그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에 먼저 오셔요.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몇 년 만에 오실 것은 성경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많은 이런 이제 세상에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특별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게 없어도 주님 공중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아침 성경 공부 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난 주 성경 공부에 잠깐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런 징조가 말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란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언제부터 말세였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신 바로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들 시대에, 그 시대에 퍼스트 센추리에 오실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야 직장이고 일이고 다 때려치우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 성경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블레싱은 없었습니다.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혼동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말에 쉽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특별히 도처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달되면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그랬고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어라운드 코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의 지상 재림 전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냥 달이 피가 되고 막 그런 그것은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사인을 얘기했습니다. 공중 재림은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퍼스트 센추리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자기들 시대에 올 줄로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확실히 말세 중에 말세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은 비록 많은 징조가 안 나타나도 어느 순간에 오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로 imminent return of Christ.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전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건 공중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에 간 모든 믿는 사람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상 재림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수없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재림한 다음에 7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자세하게 다니엘서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설명했죠. 자, 우리 히브리서 제목이 뭐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이유가 뭐인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왜 그런가? 여러분 천사도 보통 영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강한 영물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을 1장 1절에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보세요. 저 모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세요. 이 초창기에도 크리스천 초창기 1세기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대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그 당시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천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나도 너와 똑같은 메신저에 불과하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침을 받고 분명히 이렇게 분별하고 알고 믿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특별히 유대인의 무리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 갖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된 가르침이 여러분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2장까지는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 그러니까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천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10절에 와서 왜 우리 주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냐? 여러분 천사들은 세상에 무슨 뭘 만든 사람들 창조주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육체를 땅의 흙으로 빚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채소가 우리의 음식물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 만물도 이제 다 망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다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연 만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날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창조물이지만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옷도 오랜 세월 동안 입으면 다 낡아집니다.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한국 그 속담 중에 하나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변해요. 여러분 강과 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변해요. 변하니까 10년이면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예.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되.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를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천사에게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그 오른편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천사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110편 1절을 보시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입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인데, 오른편에 앉는다는 의미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 존경과 공경을 받을 자리,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14절에 천사들의 사역이 뭐인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특별히 이제 이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탄과 함께 이제 쫓겨난 나쁜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은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일부는 이미 무저경, 바름레스핏, 무저갱 속에 갇혀 있고, 일부는 나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역사했냐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굉장히 했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앉아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잡아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힘을 가졌지요. 그러고 보세요. 장님, 기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육체를 타치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38년 동안 안진뱅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친다 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38년 동안 이 마귀의 쇠사람이 묶여 있는 이를 안식일 날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지금은요, 귀신이 사람보다 영리한 거 알아요? 에? 사람보다 영리해요, 미련해요? 오죽하면서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잘 맞추면 그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고 누가 자기 말 하는데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Speaking of devils, devil comes 그래요. 그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너희들 들어봤냐? Speaking of devils, devil comes? 너희들 들어봤어?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좀 더 가야 돼. 그게 뭐냐면, 그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귀신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누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면 그 사람 얘기하고 나타난다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비둘기같이 순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사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 좀 하실게요. 한 번은 마귀는 이제 대장이니까 귀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오래된 얘기인데,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제 귀신이 이렇게 사탄한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한 귀신은 더 괴롭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다 써먹어 봤다 이거예요. 써먹어 봤다고. 응? 그 괴롭혀봤자 되느냐? 뭐 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귀신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귀신이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으니까 사탄이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다 써먹었고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도 다니라고 그러고 성경도 읽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게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죠. 다 하되 구원만 못 받게 하라. 그게 현재의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다 하되 구원만 받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결국 똑같은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님이 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현대의 모든 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조그만한 이 아이폰에 노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편리하고 좋기도 하지만, 자, 문제는 이런 편리한 기계를 우리가 사용을 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고 하면 그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시간도 없는데 그거 할 시간은
밤이고 낮이고 풍성하다면 이게 이제 문제라겠죠. 이게 사탄의 바로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액티블리 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이 최세한 방법으로 귀신들을 동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바로 그것이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좋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좋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좋은 천사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여기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도 영물입니다. 뭐 천사가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영으로서 섬기는데, 보세요. 내가 옛날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 제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몇십 명의 목사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나 세워놓고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문만 해요. 갑자기 브라더 캠, 현재 천사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답은 얼마나 잘 대답을 하고 그냥 질문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착착착착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에 제가 진짜 몸이 딱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버트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다 잠깐 일어나서 나한테 특별히 천사의 사역 중에 믿는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른 이제 답이 나왔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하다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았든지, 하여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괜찮았든지,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죠. 바로 그때. 그래서 이 좋은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프로텍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큰딸을 데리고 그 교회 할머니 픽업으로 가다가 여기 5번 프리웨이 같은 동부에 95번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아직도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그 프리웨이까지 오려면 제가 사는 곳에서 15분을 운전하고 왔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건 지금도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틀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베이비시트에게 맡기고, 집사람은 일 갔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그러니까 15분 갔다가 또 15분 왔다가 30분, 다시 45분 만에 그러고 가다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제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정신이 몽롱했는데 언제 제가 깼냐 그러면, 그 프리웨이 위에 우리 큰딸 싣고 하던 그 카시트, 그게 내 동댕이 쳐갖고 있으니까 그게 딱 보이니까 갑자기 Where's my baby?
내 애가 어디냐고 구함을 쳤거든요. 그러면 정식. 그래서 지난한 날을 이렇게 돌아오면, 그리고 지난번에 그 케일라 픽업하러 픽업해가지고 오는데 내 옆에서 차가 언유주얼하게 605번에서 너무 천천히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를 내가 더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그러니까 왼편으로 왔든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차가 굉장히 수상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로 내 눈, 그러니까 세컨 갑자기 가던 차가 바로 내 앞으로 지나서 여기 가지고 여기서 오던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차가 뒤집어지고, 케일라도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괜찮았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줄 아십니까? 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저는요, 잊을 수 없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와 계실 때 동부에서 아침에 이렇게 그 기도를 걷기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멀리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화번호도 없었지. 뭐 영어를 하십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동부에서 옛날에 여기 캘리포니아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픽업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 우리 집 앞에다가 딱 내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간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길르는 어머님을 우리 집 앞에다가, 어머님이 누구를 전에 만났거나 아는 사람 같으면요, 어머니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픽업에다가 딱 집 앞에다가.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제 삶에서 제가 본인도 얘기했지만 제 어머님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실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스리시고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갖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풍요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